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로 이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가 없어도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두 문제인데 뭐. 자, 13페이지에 3번 2에 3번 할 사람이죠? 네, 2에 3번 4장 19절에 기도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라. 4장 19절이 뭔가요? 4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을까? 네, 기도를 해줬을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도록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복의 2배는 된단 말이에요. 거기 28장하고 29장을 쭉 이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해달라고 한 거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싶은 거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내면, 그러면 목회자가 그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쵸? 근데 그 성도가 만일 넉넉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자기 것을 내놔서 하나님께 드려,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가난한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바쳤으니까 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그쵸? 목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놨으니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되 얼마큼 공급해달라고 하겠어요? 부족함 없게 풍성하게. 왜? 그 사람은 풍성하게 주면 남는 걸 어디다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주면 어디다 쓰겠어요? 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쵸? 그렇게 해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3번 질문 읽어보세요. 3번 질문. 3장 19절에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기도에 주어 자신은 어떠한지를 쓰시오. 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는 요청하지 않아도 바울이 기도해 줄 만한데 나는 그렇냐? 이걸 보라. 나는 그걸 생각해야지. 이게 그래야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지 않고 봐라,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 뭐라 그랬냐,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쓸 것을 다 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여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했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울목 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지. 나 중심으로 읽으면 성경의 문맥이나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만 생각해요? 좋은 말 있나 없나?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나 없나?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성경 구절 암송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송할 때 암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100개를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개 중에 좋은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암송할 때? 네.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좋은 걸 왜 그걸 암송하겠어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건 암송이 잘 돼. 근데 안 좋은 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뭐 이런 거는 암송 잘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돼.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런 거는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암송하면 성경 전체를 외워도 유익하겠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응? 다 외우니까 유익할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암송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요청한 적이 없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인뿐 아니라 우리 이제 세물결합교회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바울복음 선교회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넉넉할 수 있는데 부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안 해도 기도해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교회분이 식당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지만 식당 하실 때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식당이 특히 배달하는 식당이 주일날 문 열어야지 돈 잘 벌어요? 문 안 열어야 돈 잘 벌어요?
문 열어야지 돈 잘 벌지. 예. 근데 평일날 하루 닫는 거하고 주일에 하루 닫는 거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닫기로 결정을 했어. 제가 그 오픈 예배 때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성공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사람이 주인 돼놓고 하나님대로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2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최소한 두 가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 거니까 여기에 시간도 하나님 거고 여기에 돈도 하나님 거다.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단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혹 들려오는 얘기가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요. 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예,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어도 그런 얘기가 혹 이렇게 들려오면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견딜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 부탁 안 해도 기도를 내가 안 해줄 수가 없다. 안 해줄 수.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 모습이 어떤지를 앞에서부터 쭉 봐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자,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 할머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것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분명하노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하니라. 내가 그러기도 너희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네, 그게 아니라 니네가 안 줘도 나는 이미 풍부하다. 그런데 니네가 줘서 더 풍족하다. 근데 사실 이들이 보낸 돈 자체가 풍족하다기보다, 그쵸? 이들이 보낸 돈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죽을 뻔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부족한데 바울을 보살피려고 하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서 하루 종일 노가다 떼가지고 돈 벌어와서 또 바울을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응?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었던 거잖아.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지금과 달라서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통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먼 곳을 보낼 때에는 건강한 사람을 보내겠어요? 약한 사람 보내겠어요? 건강한 사람을 보내겠지. 그리고 가서 돌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좀 거기서 수족을 들으려면 이렇게 옆에서 수족이 돼서 뭔가를 도우려면 건강한 사람을 보냈겠지. 근데 왜 그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보낸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감옥에 오래 있어.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드는 거지. 하나님 금방 내보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 근데 너희가 보내서 더 풍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뭐였어요? 1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다른 교회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마게도냐를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예? 우리로 따지면 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도다, 도. 그러면 도의 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는 도같이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빌립보도 있고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때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했다. 예물을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 이거예요. 우리로 빠지면 성경헌금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데들은 안 했어.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어요.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어.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었으면 누가 주문돼요? 데살로니가가 주문돼.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할 거야. 뭐 우리가 거기까지 뭐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교회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럼 이거는 단지 두 번이라는 느낌보다는 강조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상황인데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멀리 있는데 또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한데 두 번이나 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냥 단지 두 번밖에 안 했네, 이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어. 두 번이나. 이런 느낌. 자, 내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17절에 보니까 너희한테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희가 보내서 내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풍족하다.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조금 보내는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꼭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조금 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족하지 않은데, 나 풍부한데, 너희가 보내서 풍족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리고 그게 나에게 한 게,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누굴 기쁘게 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야. 아니, 바울은 안 기쁘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당연히 기쁜데 초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때가 있거든요. 서로 친해, 잘 알아. 만약에 선교사님이 친하고 잘 알아. 그리고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선교사님 있어. 누구한테 선교헌금을 많이 보내요? 이게 손이 말하는 인지상정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야. 근데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도 그런 걸까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은 필요를 따라요. 필요를 따라.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엊그제 야외 갔을 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같이 오셨잖아요. 부부가 이제 다음 주에 나가실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시간이 없으셔서 오셨잖아요. 왜냐면 한 달 전인가 우리 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선교헌금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일을 해야 돼가지고 돈이 큰 돈이 필요했대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그 필요한 돈보다 더 이렇게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왜냐면 외국 나가 살려면 너무 안 돼. 여기서 하고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80만 원이 그 견적이었었다는 거예요. 돈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보다 더 드렸거든.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처음 보는 선교사고 처음 오는 교회에 그동안 뭐 교류하고 안내하고 이러지 않은 데 왔는데 또 우리 교회 규모가 뭐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실 줄을 정말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찌하든지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분한테 드린다는 먼저 드리는 느낌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한 거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교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훈련되어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뭐 재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오셨고 작년에는 조금 덜 오셨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와서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가 뭐 더 잘 알든지 더 잘 모르든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중에 더 잘하는 선교사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중국 갈 때, 베트남 갈 때도 같이 갔던 분도 있고 또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 같이 가서 같이 만난 분도 있고 이렇게. 근데 또 전혀 또 그렇게 잘 모르는 우리 교회 왔었지만 잘 모르는 이런 분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오실 때마다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와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 그래서 참 저 스스로도 놀래. 제 스스로도. 왜냐하면 이제 막 필리핀에서 같이 막 만나고 막 이렇게 한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또 막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잘 모르는 분 오신다고 하면 너무 조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에. 그런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바울이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으니까 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준 것은 누구한테 준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액에 대해서도 액수에 대해서도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을 향해서 바울은 19절에 그 기도를 기도면서 또 하나는 선포죠.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여기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그냥 채우시면 좋겠다, 채우실지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확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확신의 표현.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누구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요즘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교회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그 교회에서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뭐 걸려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그거 방송에 나온 거 보고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런 게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도 설교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져버리면 예레미야 시대 때 적이 쳐들어와서 성전문을 다 뜯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성전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외쳤던 거짓 선지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대가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러면 자 보세요. 가난한 교회가 많이 받겠어요? 부자 교회가 많이 받겠어요? 부자 교회가 많이 받겠지. 왜? 누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자꾸 심으라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럼 누가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 많이라는 기준이, 성경의 많이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많이라는 기준은 사람의 많이라는 기준하고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부의 두 렙돈이 거기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드린 그 헌금보다 뭐라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이가 하나님 입장에서의 많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의미가 있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도전이 될 수는 있으나, 어? 아, 빌립보 교회도 저렇게 하니까 바울이 저렇게 기도해 주네? 그럼 나도 저런 기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지. 그러면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만 보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자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왜? 여기서 몇 번 했다는 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 굳이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왜 굳이 보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단순히 할도리 해야지라는 측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 의무가 정말 감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정말 많았던 것 같아. 우리가 율법주의 속에 있다 보면 의무가 많죠. 의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면 또 기복신앙, 나도 모르는 기복신앙 안에 있으면 의무가 많아. 그게 너무 강하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거 해야지 된다고. 또 이런 말씀도 율법주의적이거나 기복신앙적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처럼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해 줄 거다. 이렇게 가면 진짜 이상한 얘기야. 그래서 요즘 보면 말씀 보면 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중요한 그 위에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울목 때 그 요번에 올린 거 보셨어요? 토끼와 거북이? 나 아직 안 보셨어요? 그 재밌는 거를 재미있을까요? 맞네. 엄청 재밌어요. 저도 한번 다 봤다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뭘 생각해요? 그렇죠. 경주를 생각하죠. 거기 경주라고 안 써 있는데도 생각하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냥 단어가 주는 의미를 그냥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이 그럴 것이다. 네, 그 상황이 주는 의미보다 그냥 단어 의미를 먼저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끌어다가 봐라 여기 성경에 이런 말 나온다 이런 말 나온다 이런 말 나온다. 그 단어의 의미보다 그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는다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야. 근데 배불러 죽는다 그러면 이게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지. 좋아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근데 죽는다는 말 자체는 나쁜 의미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 반대로 의미를 쓰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옛날에는 개를 붙이면 욕이었어. 우리나라 말이 개를 붙이면 욕이었는데 요즘은 좋으면 개를 붙여. 요즘 애들 젊은 애들. 줄여가지고. 줄였을 때 하여튼 개를 붙이면 좋은 말이라니까요. 너무 좋으면 개를 붙여. 옛날에는 욕할 때만 개를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단어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딱 하나 뭐예요.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랐더니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사이예요? 얼마나 좋은 사이예요? 이 사이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제 입장의 얘기예요. 제 입장의 얘기. 어떤 분이 뭔가를 새로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축하드려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잘 되게 이거 새로 하는 거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를 얘기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얘기 안 하면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저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아주 먼 관계여서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는 그쵸? 아주 먼 관계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가 멀어.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부탁 안 해도 내가 뭐 할 거니까. 할 거니까. 그러면 자, 가까운 사이인데 부탁을 했어요.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면 저는 마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해줄까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건가? 저는 좀 삐딱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뭘 생각하세요. 그냥 기도 부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가 저를 얼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바울이 모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했다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수록 확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우의 수로 말하지. 근데 이런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있잖아요. 애랑 있으면 얘가 지금 그냥 뭐랄까 좀 예를 들어 아파요. 아픈데 내가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야 낫는 건데 애들은 그냥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또 순간적으로 마음에 지금 이거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기도 사역을 할 때 기도를 딱 해주는데 지금 안 난다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안 낳고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딱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뭐냐면 치료됐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좀 더 가는 거야. 하루나 이틀이나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느낌이 딱 왔을 때 자, 내가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훈련 받으면서 결국은 전 해요. 나중에 생각하든 안 하든 해. 그러고서 얘기도 해줘요. 그런데 지금 증상은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치료는 됐습니다. 치료된 것과 증상이 사라지는 것과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픈 사람인데 기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걸 딱 듣는데 증상이 남아있는 거야. 나한테로 아파 아직. 그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또 그 기도해 주는 분을 아는 만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 말을 빌립보 교회가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이거를 흔히 요즘 말하는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아멘으로 받는 게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일까요? 아니,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아멘을 받았을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빌립보 교회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 흔히 말하는 그거죠.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면 이건 그냥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서 믿습니다는 하지만 어때요? 진짜로 믿어요? 그건 아니에요. 바람일 수 있다. 바람. 자, 그래서 내 모습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보고? 하나님 보고. 내가 저 사람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만 그런가 봐요. 어? 그럴 수 있는데 싫은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기도는 안 돼. 내가 별로 뭐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저기 힘드니까 네가 50만 원만 도와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 50만 원이나요? 내 형편이 어떤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50만 원, 50만 원에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이요? 그때 사람 보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 보면 하는 거야. 하나님 보면. 하나님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나는 뭐 다 좋은 거, 나는 뭐 다 옳은 모습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딴 사람 따라 나한테 주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나 안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재물은, 헌금은, 물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주고받는 것이다.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주고받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받기는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면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진다. 왜? 나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면 나의 부족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넉넉함으로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는가? 여기 앞에 15절이 그거잖아요. 그쵸? 다른 데가 하든 안 하든. 그쵸? 꼭 이런 거 있어.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러면 꼭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 집사님 얼마 할 거야? 아니 집사님 얼마 할 걸 왜 물어보고 왜 서로 상의를 해? 아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 다른 거지. 그 집사님은 월급이 300만 원이고 나는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근데 그 집사님한테 얼마 할 거야? 그랬더니 10만 원 할 거야. 그러면 나는 생각해요? 아, 저분이 10만 원 하니까 나는 월급이 500만 원이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한 18만 원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 뭐만 생각해? 10만 그 사람도 집 사고 나도 집 사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받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식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 물질은 풍성하겠어요? 부족해지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아끼지 않아. 그러면 물질이 풍족해지겠어요? 부족해지겠어요? 아니 우선 생각해보면 우선 나중 얘기하지 말고 부족하지. 부족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으나 당장은 쓰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무슨 그 매달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해야 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렇게 안 하고 때마다 했다는 거죠. 자, 이거 의무로 못해요. 그렇게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은 못해요. 그렇죠? 사람 보고 지속은 못해. 내가 지난번에 했는데 어째 그 다음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으네. 뭐 이렇게 그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부족해지지만 그래서 한동안 어려울 수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그런데 또 해야 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이거 하고 나면 또 어려워져서 또 한동안 힘들 수 있겠네? 이게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봐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이다. 그럼 우리는 뭘 살펴야 돼요? 나를 살피는데 내가 이런 기도 받기에 합당하냐? 그 합당하냐는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누구한테 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어쨌든 내가 물질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나의 그런 모습을 알면 뭐 하겠어요? 네,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해.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막 뭐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뭐 목사님 저를 왜 세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여서 경험이 필요해.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해. 그러면 해달라고 하든 안 하든 또 해요. 또 해. 근데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목사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막 해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앙 때는. 그런데 성숙한 신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기도해 좀 해줘요.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모습을 잘 써왔어야 돼요. 써오셨나요? 써오셨죠? 네, 하여튼 그렇게. 자, 그 다음 6번.
6번 4장 21절에서 23절 4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네. 자, 한 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자, 여기 1번에 보니까 저 문제가 뭐예요? 1번. 이 부분에서 주제와 연관된 표현을 찾아 쓰시오. 이렇게 써요. 그렇죠? 예. 이 서신적 후기에서 이 부분에서 주제와 연관된 표현들을 찾아 쓰시오. 자,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주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뭐가 길고 짧고 막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네,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두 번째, 자기 생을 즐거워하라. 네,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라. 의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네. 세 번째, 육적인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육적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뭐 내 자랑할 것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뭐해라? 겸손함으로 생활하라. 네, 겸손하게. 자, 그랬을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에서 23절 가운데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자, 첫 번째 보면 뭘 볼 수 있느냐면 21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보면 또 하나 자 뭐냐면 각각 문안하라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각각 문안하라 이거 뭐예요? 모두에게 문안하는 거죠. 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또 22절에 보니까 또 문안하되 지금 문안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왜 무난하고 무난하되 뭐 무난하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썼을까요? 하나되라고? 어? 낮아지고? 네, 다 맞고요. 다 맞고요. 무난한다는 게 뭐예요? 무난하면 자꾸 서로 무난하면 관계가 좀 관계. 그렇죠. 교제가 되죠. 교제가. 교제. 그렇죠. 예.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항상 끝나면 끊어지만 돼야 안 돼요. 네. 예, 끊기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복음이라는 일만 생각한다. 근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니까 함께 서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라냐면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뭐 해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무난하라, 무난하고 무난하대. 교제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 네. 교제가 어느 때든 항상 교제가 끊기지 않아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제가 많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봐요. 작년 뭐 이럴 때 생각해야 할 코로나 이전에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얼마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억지로 교제를 만든 게 사실은 소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 놨는데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셀 예배, 구역 예배 뭐 이거 갔다 오면 그냥 또 그러니까 주일날 또는 예배 수요일이든 언제 예배 갔다 오면 개인적인 교제를 안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공동체 소그룹에서도 소그룹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에만 갔다 오면 개인적 교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작은 그룹으로 묶어놨으면 그 작은 그룹끼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교제.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소그룹의 공동체 교제도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때요? 이 개인 간의 교제가 잘 일어나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율법주의 안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 안에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제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이었던 건 아니었던 게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 뭐 모임 빠지지 않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 속에서는 해야 될 행위, 의식 이런 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셀원들끼리 뭐 구역원들끼리 그렇게 친하냐 안 친하냐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나요? 예를 들어서 셀 리더한테 구역장한테 거기 셀원들끼리 구역원들끼리 아주 친해요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나요? 뭐 물어봐요? 참석했냐 안 했냐, 성경 잘 읽고 있느냐 안 했냐, 헌금했냐 안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예배 참석 전도 이게 그런데 막상 정말 세런들끼리 잘 교제하고 잘 친하게 지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사역이랑 챙기는 거잖아요. 세번들 챙기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게 교제가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자주 아픈 세런이 있어요. 그럼 세런을 위해서 항상 뭔가 그 아프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빈손으로 못 가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왜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그룹이 교제를 위해서 교제가 첫 번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그룹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교제가 안 되니까 사실은 소그룹을 만든 이유는 대그룹에서 안 되는 교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소그룹도 하나의 대그룹이야. 그냥 규모만 작을 뿐이지 그 안에서.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작은 교회라고. 아,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교제가 우선인데 그렇죠. 교회가 거기서는 교제가 우선이 아니고 일이 우선인 그런 상황이죠. 교제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교제 근데 자체를 모르는 너무 거죠. 웃긴 건 교제가 안 되는데 지금 드는 생각 교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교제를 하려니까 하나님 교제를 우선순위 그게 예배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이게 개인적 교제가 아니니까 공적이니까 결국 다 공적으로만 흘러가죠. 만약에 하나님과도 개인적 교제가 잘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개인적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거.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무난하고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라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제만 의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이 안에를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의미하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개인 간, 서로 간의 또 교제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는 그 말씀 나눴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이게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제 3줄밖에 안 남았는데 3절밖에 이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자기가 하려던 얘기를 끝까지 거기서 그 속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하고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성도 사이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난해야 된다. 서로. 무난하려면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의 특유한 문화는 문안이 아니에요. 그냥 밥 먹었어? 언제 밥 먹어? 이런 건 문안이 아니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말이 그게 긴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관심에 의해서 그 사람과 교제 속에서 물어보는 밥 먹었어? 그래서 안 먹었다면 어떻게 할 건데? 먹어야지. 아, 왜 안 왜 먹었어? 안 먹고 있어? 안 먹었겠어? 못 먹었겠어? 못 먹어. 이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에서 묻는 밥 먹었어랑 그쵸? 그냥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아니 뭐 못 먹었어요. 없어서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사이에서 돈이 없어 못 먹었어. 빨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사이에서 밥 먹었어 물어보는 거랑 그냥 안녕 이런 의미로 밥 먹었어 이걸 물어보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난한다라는 건 그냥 잘 지내 그냥 이렇게 무난하는 게 아니라 교제 속에서의 문화를 합니다. 교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측면에서의 문화. 예. 다른 사람을 예.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문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 말고도 다른 말이 쓸 말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뭘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봐. 이 말인데. 밥 먹자.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밥 한 번 먹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연락은 안 와. 밥 먹자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아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다음에 보자 이런 말이었다. 그러면 이 원래 의미로는 사용 못하게 되잖아. 나는 정말 밥 먹으려고 밥 먹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새로 만나게 돼서 교제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시간 괜찮으세요? 식사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아 네 괜찮아요. 언제든 좋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냥 모임 헤어졌어. 그런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아내하고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목사님은 시간이 언제 사모님하고 시간이 언제 괜찮은데 저는 언제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식사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아까 식사해도 된다면서요. 괜찮다면서요. 그랬더니 아 그냥 식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랬더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다른 의미만 남아버리니까. 두 분이 뭘 안 친했어. 아니 안 친하기도 하지만 친하는 가요. 그 당시에 안 친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친하려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미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한쪽 의미로만 쓰면 본래 의미를 오히려 잃어버려서 그러면 본래 의미로 쓸 수가 그러면 만나서 밥 먹자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떤 말로 써야 돼 그러면? 뭐 볼 일이 있어요. 차 한잔 마시자. 이것도 아니잖아 또. 차 한잔 마시자도 마시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굳이 그렇게 쓰느냐. 그냥 다음에 봐.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지. 왜 굳이 밥 한 번 먹어. 차 한잔 마셔. 이런 말로 쓰느냐. 안 할 거면서.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건 그럼 뭐 꼭 따지자 이게 아니라 밥 한 번 먹자. 차 한잔 마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래 의미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식으로 그냥 무난하라 이거를 그냥 그냥 무난하래. 집사님 잘 지내죠? 그냥 무난하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저 목사님 뭐 무난하를 저렇게 오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분은 여기 지금 바울은 3번이나 얘기했다니까 이걸. 아니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거기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다면 이 중요한 말인데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2절에 3번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그를 돌아봐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그 사람과 교제해라. 그렇게 안 하고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도 무난하되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뭐가 있어요? 23절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각각 이런 표현으로 모두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하나 그쵸? 모든 성도들 원래 그냥 성도들 하면 모두예요 아니에요? 모두야. 근데 굳이 모든 성도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여러분 내일까지 숙제 해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의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내일까지 숙제 다 해와야 돼요. 다라는 말을 붙여, 굳이. 다 안 붙여도 다야. 이미 여러분이라는 말 속에. 그런데 다 해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성도들이라고만 하면,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하면 교회 하나를 말하는 거야. 무리 전체를 말해요. 그런데 굳이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서 말해주면 듣는 사람도 스스로들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게 돼요? 하나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째가 제가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거는 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는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잘 쓰지 세 개를 한꺼번에 다 쓴 데는 드물어요. 드물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쵸?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 주의 은혜 이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능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너희, 복수죠. 너가 아니고 너희니까, 그쵸? 너희는 복수예요. 그러면 심령은요? 자, 너희가 복수니까 심령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 심령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단수로 그냥 심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렵다고 한 건데, 우리나라 말은 원래 단수 복수를 잘 구분 안 하잖아요. 한국말은, 네, 한국말은 잘 그거 구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섞어서도 상관이 없는데, 이 나라 말은 남성, 여성, 중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 단수, 복수, 이 성수, 이거를 심지어 또 격, 주격,
역격, 혹격, 목적격, 소유격 뭐 이런 성수격을 정확하게 다 맞춰요. 여러분들 혹시 독일어 같은 거 배워보셨으면 독일어에 보면 이게 성수격이 다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쓰는 게 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2인칭 복수를 썼으면 심령도 복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지만 심령은 하나.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야. 공동체가 심령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심령이 하나 돼야 하나 되죠.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에 가장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나를 여기다가 넣어서 생각해봐야 돼. 나는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있는가, 친한 사람끼리만 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처음에는 처음에는 끼리끼리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내가 하나라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하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가? 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그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7번하고 8번은 여러분들이 써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7번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 깨달은 거, 가장 좀 이 빌립보 전체를 공부하면서 가장 내 안에 크게 와닿은 거 3가지를 쓰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자신의 변화와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써보시고, 또 마지막 감사기도, 빌립보서를 배우면서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써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써온 거 발표를 해서 서로 나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빌립보서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됐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